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잠언 16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의 참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이 새벽에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본문인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이 불량한 자라고 나오죠. 27절, 이 불량한 자가 끼치는 여러 가지 해악들, 이 불량한 자의 여러 가지 모습과 그것이 끼치는 여러 가지 해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누구누구는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피해야겠다. 또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겠다 등의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우선적으로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셨잖아요. 즉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영입니다. 정죄하는 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기 때문에,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며 회개하고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이 점점 더 예수를 닮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한번 보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27절에서는 불량한 자의 그 마음과 언어에 대하여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불량한 자, 이 히브리어가 중요한데, 이 불량한 자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해요. 벨리알. 이 히브리어 발음을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 적어서, 즉 벨리알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음역해서, 마치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 외래어 있죠.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디오, 라디오 이렇게, 라디오는 영어인데 그 영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라디오 이렇게 우리 쓰죠. 그런 것처럼 이 벨리알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 적은 신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약 말씀이. 이 불량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벨리알이 음역돼서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이 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 앞에 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느 대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하고선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불량한 자란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조화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이 다 이 하나의 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량한 자란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고 조화될 수 없는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불량한 자란 껄렁껄렁껄렁하고 뭐 비도덕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그 6장 16절에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그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서로 일치가 될 수 없는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반대로 불량한 자 벨리알은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일하듯이 영적 존재인 사탄 역시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전인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이전에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집을, 그 마음을 끈질기게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하여도 아니 오히려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 사탄의 영적 공격이 이 마음을 향한 영적 공격이 더욱 거세지는 거라고요.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여 이제 우리가 거듭나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지만 사탄은 계속하여 공격한다는 것이요. 이전에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예 자기 집처럼 거주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성령이 계신 우리 성전은 사탄이 이제 아예 자기 집처럼 거주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기는 하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업다운이 있기도 하고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인격을 보이기도 한다고요. 사탄이 확 지나가기도 하고 잠깐 있다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누구나 불량한 자가 순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사탄이 잠깐 들어왔다 있는 것을 내쫓는 게 회개라고요. 회개가. 먼저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합니다. 오늘 다시 잠언 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라고 하죠. 그래서 꾀하다는 우물이나 웅덩이를 파다,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불량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자, 성전이 아니라 우상이 들어차 있는 자는 누군가에게 구멍을 뚫듯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확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내는 것이 불량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불량한 자의 그 상처를 내는 그것은 그의 입술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27절 하반절 맹렬한 불이라고 하잖아요. 맹렬한 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고. 여기서 불은 진노, 분노라는 것과 그런 뜻을 가진 원어 단어예요. 분노, 진노예요. 즉 불량한 자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분노에서 쏟아져 나오는 파괴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에 능숙한 자라고요. 그냥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화를 내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불량한 자의 특징은 이 분노의 말을 쏟아낼 때 그것으로 상대의 마음의 구멍을 뚫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회생활을 남보다 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괴물 같을 줄 알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뚫어버리는 말을 하는 대신 그 사람들은 또 잘해줄 때는 남들보다 더 잘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화끈하다인 거예요. 화끈하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는 뒤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맹렬한 불을 미화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한번 할 때 확 할 뿐이지. 근데 이미 그 맹렬한 불에 상대방은 깊은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화끈하고 뒤끝 없다는 말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평가예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화끈하고 뒤끝 없이 살라고 나오나. 온유하고 겸손하며 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도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화끈하고 뒤끝 없이 상대방의 가슴을 후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량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어려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28절은 이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앞에 27절이 누군가에게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그 분노의 그 맹렬한 불 같은 것을 입술에 담는 자를 의미하는 거였다면 28절에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상반절의 패역한 자라는 것은 고집센, 괴팍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아주 자기 의견을 한번 딱 잡으면 자기 주장을 하면 절대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나만 옳다라는 것이 나만. 설사 내가 틀렸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해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잘 어울리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독불장군, 홀로 고집이 센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화목하기 어렵고 다툼이 끊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고집이 세고 괴팍하고 심술궂은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돼 있으면, 소위 말해서 독재자가 돼 있으면 그것은 공동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독재인 거예요. 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인 거지. 하반절의 말쟁이는 중상모략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중상모략은 가장 친밀한 우정조차도 산산조각 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자는 독불장군인 사람이에요. 중상모략에 능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불장군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예 그런 자가 리더가 되는 단체는, 리더가 되는 그룹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고 절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독재자는, 유일한 주권자는, 독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독불장군,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은 자신만이 주권자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고집이 꺾이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설사 나의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자, 29절에서는 이 악의 영향력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강한 어떤 그런 악을 끼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처럼
사람의 됨됨이는 개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강포한이란 뜻은 말 그대로 폭력적인이란 뜻이에요. 난폭하고 폭력적인,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화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당들이 막 주먹을 쓰고 뭐 조폭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 나온 영화. 막 악당들이 폭력을 사용하며 순진하고 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장면을 본다고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영화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제 복수가 주제인 영화는 이제 힘이 없던 사람이 체력을 보강하고 무술을 연마하여 그 악당들에게 힘으로 복수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런 영화는 흔하디 흔한 스토리예요. 근데 그것이 흔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성에 그런 복수 스토리가 먹힌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폭력은요, 그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 그 폭력을 맞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폭력적으로 변하게 한다고요. 그 폭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더 큰 폭력을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키우게 돼 있다고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큰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고요. 강포한 사람은 그렇게 주변 이웃을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 폭력적인 피해를 받게 하고 왜 그렇게 힘든 경우를 계속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냐면, 그래서 야 너희들도 나처럼 돼봐라는 거예요. 너처럼 나처럼 나 같은 악이 있잖아. 그 악을 발휘해봐라고 그 악을 부추기는 거라고요. 악을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악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나의 자녀들아, 맞으면 차라리 맞을지언정 그리고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하면 그 악은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들이 주먹을 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폭력, 그 강포함으로 대응하여 그 강포함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 중에 세계 무술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친구가 있었어요. 세계 무술 대회에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젊었을 때 얘기죠. 한참 총각 때 얘기예요. 그 친구에게 야 나중에 만일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애가 어렸을 때 너에게 무술 배워도 좋겠다. 세계 무술대회 은메달이니까 그럼 최소한 호신술이 되겠다 걔한테, 내 아이한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만일 네가 아이의 안전 때문에, 애가 호신술을 배워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안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라면 차라리 그 아이는 무술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무술을 배우면 힘의 세계, 폭력의 세계에 자칫하다가 특히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본격적으로 몸을 담그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청소년기에. 그래서 폭력은 폭력을 낳는 것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폭력을 쓰는 법을 모르면, 이 주먹을 쓰는 법을 모르면 아예 그런 세계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고 혹시 폭력을 만나도 대응하기보다는 곧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더 그게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나름 일리가 있죠. 성도 여러분, 강포한 사람을 만나면 맞서 싸우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불량한 자, 지금 다시 불량한 자로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사람과는 아예 섞이지 않는 것이 능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 후서 이야기했죠.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동업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어울려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어울려 살아야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는 것처럼,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이런 자와는 피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서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탄이 이렇게 머리 위에 새처럼 지나갈 수는 있어요. 참새가 왔다가 그 마음밭에 그 씨를 뺏어가기 위해서 새가 오잖아요. 그 새가 와서 잠깐 씨지를 물고 날아갈 수는 있지만, 아예 그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예 새가 둥지를 틀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사탄이, 뱀이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그런 자가 바로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계속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 온 그 사탄, 악한 영을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올 때마다 마치 참새 그 곡식을 익을 때 참새 올 때 워이워이 내쫓는 것처럼 내쫓는 거라고요. 앉으려고 하면 내쫓고, 앉으려고 하면 내쫓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뭐 회개 한 번 하면 두 번 다시 회개 안 해야 된다고요? 금방 사탄이 공격해서 또아리를 틀고 자기 집 삼나 버립니다.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 30절에서 자, 불량한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눈짓을 하는 자, 이건 뭐 마치 이렇게 윙크하듯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약속된 행동으로 이렇게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이 범죄자들이 사인을 주고받는 것이죠. 자, 입술을 닫는 자라는 건 뭐냐면, 입을 딱 앙다물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이제 결의에 찬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입술을 닫는 자, 앙다물고. 또는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 또 다른 뜻이 입술을 실룩거리는 거예요. 실룩하면서 잘 되지도 실룩거리면서 내가 이걸 하고야 말까. 보통 우리가 그 만화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 악한 사람들이 한쪽 입꼬리가 씩 올라가잖아요. 씩 올라가면서 그런 모습. 아니면 입술을 꽉 닫고 내 악한 행동을 하는 어떤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불량한 자는 이렇게 음험하고 사악한 제스처를 합니다. 그 악행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 그런 사람을 부딪히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지만, 혹시 만나게 된다면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처음엔 모를 수도 있죠. 나중에 가서 그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맞닥뜨려 싸우는 것보다 사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염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디 날마다 거울 앞에서,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죠. 거울로 보면서 뭐 머리는 잘 돼 있나, 뭐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 이렇게 외모를 살피는데, 그렇게 거울 앞에서 외모를 살피는 것보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아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지금 사단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지금 집을 짓고 있는지, 잠시 내려앉았는지, 스쳐 지나가는지, 그것을 확인하여 회개함으로써 그런 불량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두 지워지는 그런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